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혹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비틀고 오용하면서 설교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던 내용과 결론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미래를 준비한들 하나님이 한밤중에 생명을 가져가시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 그러니 이 땅에 재물 쌓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번 설교의 결론은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이 본문을 다시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헌금 설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분배 문제를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대뜸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말을 막은 것 같지만 실은 출애굽기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인용하시면서 나는 모세와 다르다, 모세의 방식과는 다른 이 돈 문제에 관해서 또 다른 해결책을, 제3의 해결책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도입구로 오늘 이 말씀을 볼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돈과 재물에 관한 새로운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비유가 바로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창고를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소출을 얻게 되죠. 풍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기존에 있던 곳간을 헐고 큰 곳간을 다시 세워서 농작물을 그 안에 넣을 궁리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독백이, 야, 이제 많은 소출이 생겼고 저장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해도 되겠구나 라고 독백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었습니다. 나중에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뭐 이상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은퇴 설계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정말 한 것일까요? 자기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더 큰 곳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두고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 사람 정말 어리석다고 평가할 만한 기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소출은 자기 땅에서 난 것이지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고리대금으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그만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만족할 정도로 더 이상의 탐욕스러운 모습도 이 부자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부자가 지금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부자인 것 자체가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탄원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저는 이 부자의 독백에서 한번 찾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지금 자기의 영혼까지 걱정할 정도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안식의 토대를 오직 어디에 두고 있어요? 자기 곳간에 채워진 물질에 의존합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근거로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의 미래가 다 영원히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루터가 평신도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대개류 문답서 10계명 1조에 나오는 단락을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루터의 글입니다. 10계명 제1계명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불어나고 모든 것이 충족해지면 그것이 내가 신을 잘 섬긴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확고하게 이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면서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종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맘몬입니다. 맘몬이란 돈과 재물의 신입니다. 맘몬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마음을 돈과 재물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만나는 가장 흔한 우상입니다. 돈과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낙원 한가운데 앉아있고 그래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맘몬, 돈과 재물을 숨기지 않으면서 선한 용기를 가지고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달라붙어 있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물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지식, 현명한 처세술, 권력, 호의, 우정, 명예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일종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되고 유일한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거듭 강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제1계명의 바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신뢰하는 무언가, 즉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은 지금 루터의 대개류 문답서 10계명 1조에 나오는 짧은 단락입니다. 다시 복음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곳간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재산, 명예, 권력,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탐욕을 부리고 계속해서 자기 곳간을 더욱더 촘촘히 쌓아가면서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이 안전해지고 나의 미래도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답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도로 찾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내 손 안에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도로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제 아무리 풍족하게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것 아닙니다.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내 곳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우리의 영혼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의 독백을 보면 영혼도 내 거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은 내 곳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자의 심장, 부자의 마음이 걸려있고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것, 그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곳간입니다. 이 곳간이 바로 이 부자의 신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르고 참되며 유일한 곳에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하나님에게 모든 믿음과 신뢰를 두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간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해보면 교회 건축에 특이한 것,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 거의 모든 이 시대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면 이 회중석 안은 이렇게 빈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유럽 교회를 가보시면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둥들이 쫙 있습니다. 회중석 안에 기둥들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왜 그 기둥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와 학설들이 분분하더라고요. 물론 당시 건축기법상 지붕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회중석 안에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이유를 말씀합니다. 기둥을 여기저기 그 교회 안에다 세운 이유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곳간을, 창고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곳간을 모델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게 참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서양 곳간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곳간이 허스름하게 세워진 것 같지만 그 안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있냐면 건초더미가 그 옆에 이렇게 쭉 세워집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무엇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서양의 곳간입니다. 그 빈 공간에서 무엇을 할까요? 작업하겠죠. 와서 농부들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곡식을 말리는 용도로 그 가운데 빈 공간을 사용을 합니다. 이 옆에는 기둥이 세워지고 건초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부들의 작업 용도 말고 더 중요한 용도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 빈 공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 벌이고 먹고 마시는 즐기는 그런 마을 공동의 놀이장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곳간 중심부의 빈 공간입니다. 부자 곳간일수록 곳간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리고 빈 공간도 역시 그만큼 넓어집니다. 빈 공간이 넓을수록 그 자리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잔치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곡식만 촘촘히 박아놓은 그런 곳간은 당연히 인심사나운 욕심꾸러기 부자의 곳간일 뿐입니다. 끝내는 그런 부자는 마을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악명만 높아질 게 뻔합니다. 이런 서양 곳간을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곡식 저장을 핑계로 있던 곳간을 부숩니다. 그리고 큰 곳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왜 한국교회를 향한 심판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통 멀쩡한 교회 건물 부수고 큰 건물만 세우면 사람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안식하게 만들고 원기를 돋아서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복음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전도하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온통 교회 건축에만 힘을 쏟습니다. 결국 그 무리한 건축 때문에 교회가 파산납니다. 분란이 생겨서 교인이 떠나는 그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주변에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그렇게 큰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또 교회 건축만 하면 성장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그런 논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이게 바로 사탄의 속삭임인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런 수백억대 교회 매물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더욱 문제는 마치 일반 상가 매물을 광고하듯이 교회를 내놓고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현재 교인 수 몇 명, 역세권 보장 같은 달콤한 설명까지 교회 건물 매물에 그렇게 덧붙여집니다. 이걸 보면은요, 교회가 이미 교회 되길 포기한 모습을 스스로
차이나고 있는 꼴입니다. 역사란 오늘을 돌아보는 거울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돌아가기 직전에 고려가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국교로 삼고 있었던 이 불교 사찰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찰 재산을 빼놓고는 국가가 나라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들어서면서 맨 처음 세운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숭유억불 정책이었습니다. 유교로 국교를 바꾸면서 불교가 가진 재산을 몰수하는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종교가 가진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종교의 재산, 사실은 그 종교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비울수록 빛나는 것이 종교의 재산입니다. 나눠지지 않고 쌓아지는 재산에는 망하는 곰팡이가 피어있기 마련입니다. 비단 타종교,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고려 말기에 배부른 사찰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누지 않는 교회, 소유에 집착한 성도들의 삶을 어리석다라고 심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유산 문제로 시작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산 문제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이 부자 비유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일은 곧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저 역시 그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으로 헌금 설교라는 것은 개인의 탐욕을 탓하면서 뒤로는 교회의 탐욕을 성취하라고 하는 못된 욕망일 뿐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온 탐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눔이 없다, 나눔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목적도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큰 곡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은 그 곡간에 갇혀서 스스로 고립되는 사람이 됩니다. 나눔 없는 사람의 최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탐욕스럽게 재산을 모으지 않더라도 그의 삶에 나눔이 없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재산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자기에게는 부요하나 하나님에게 부요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요한 삶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들면서 약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사랑 실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고아, 나그네, 홀로 된 여인, 이 세 부류를 3대 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자기의 곡간과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쉴 수 있고 안식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또 부자의 구원을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정도로 사실 부자들에게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러나 단지 소유가 많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부자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곳간을 비워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배를 채워야 하는 사회적 책임,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비록 부자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돈, 달란트, 땅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단체를 후원하고 그곳에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 대견한 것은 우리 교우들은 그것을 어디 가서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폭을 계속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실직고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중앙목토교회 담임 목회자로 소명받은 지 만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모로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 설교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은 공익을 위해서 사회 공동체와 공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땅이 한 평이 얼마씩가요? 땅이? 얼마씩 합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영주교회 요 바로 옆에 있는 영주교회 그 옆에 뭐 건물을 짓는데요, 땅 한 평에 4천만 원씩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땅도 그 정도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 비싼 땅에 살면서 주일 하루 또는 예배 시간 그때만 우리가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년 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건물을 공익을 위해서 사회 공동체와 공유를 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공간을, 여기 골목 하나 이렇게 옆에 있는 해심원 아이들과 직원들 100여 명이 있는데요, 매일 삼시세끼를 우리 교회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근 7개월 동안은 우리 교회를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시간을 거쳐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모르게 배웠습니다.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그 시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후로 우리 교회는 지역이나 사회단체에서 교회 공간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거의 무상으로 개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 몇 달 전부터 당회에서는요,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름하여 한 지붕 두 가족 교회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처럼 임대 압박이 없는 기성교회가, 우리 교회는 임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임대 압박이 없는 기성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렇지만 예배 공간의 어려움, 작기 때문에 공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작은 교회를 품고 일정 기간 동안 함께 공존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그것을 논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사실 작은 교회지만 아주 건강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것을 펼치고 있는 목회자와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공간이라고 하는 그 임대 압박 때문에 교회의 꿈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소위 소문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다반사입니다. 교회 건물 임대 비용 때문에 목사님들은 낮에는 어떤 분들은 노동 현장으로 나가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것이 2년 3년 가다가 탈진해서 병을 얻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라고 하는, 한국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모든 곳은 돈과 빽이 있는 사람들, 돈과 빽이 있는 목사들, 기업화된 교회만 살아남고 건강한 교회들은 아예 그 씨앗도 내리지 못하겠구나. 결국 한국교회가 고려 불교 마냥 공멸할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른 뜻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됩니다.
교회들이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살아야 되는 그 희망이, 그래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함께 살고요, 그래야 건강하게 한국 사회가 함께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 한 지붕 두 가족 교회라고 하는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꿈을 함께 끌어안고 모든 성도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이 한 지붕 두 가족 교회의 이 진행 상황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적당한 교회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교회 목사님 그리고 교회인 대표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제가 만나서 몇 차례 협의를 이미 거쳤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건물을 함께 좀 공유하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을 함께 공유하자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조율해야 될 세부적인 내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협의하고 천천히 협의하면서 우리가 양쪽 교회 모두 다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라고 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모든 합의 과정을 제대로 협의를 거쳐서 함께 해결해 나가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아직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된 상태는 아닙니다.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장담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협의 과정에서 몇 번 만나보니까요, 양쪽 교회에서 양보할 수 없는 선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면서 항상 감사한 게 있어요. 양쪽 교회 모두가 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공통의 감사의 제목들인데, 서로 다른 교회입니다. 교단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논의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다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곳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루터교회 건물에 누구라도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라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와서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천국의 통로, 천국의 곳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면서 이 교회야말로 참 교회다라고 칭찬하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입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창립 50주년은요, 희년, 기쁨의 해라고 하는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성경을 보면 땅도 사람도 모든 것이 자유케 되고 기뻐하게 되는 날입니다. 제가 중앙루터교회 목회자로 소명받은 저는 희년을 맞이하면서 매번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두 손을 모으고 성경 속의 머리를 파묻곤 합니다. 그러면서 매번 내리는 결론은 희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축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선물들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함께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곳간이 되길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희망의 미래를 나누는 교회, 그런 선한 곳간의 주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